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우리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 시간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그 부모님과 함께 교회 다니는 친구들, 온 가족이 함께 교회 다니는 그 믿음의 가정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아마도 그 순진한 마음에 믿는 가정은 항상 평안하겠지, 항상 행복하겠지, 항상 서로 싸우지 않겠지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이 깨지는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요. 함께 같이 기독교 동아리 활동하고 함께 잘 지냈던 친구인데 아버지가 교사였고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부러운 친구였고 정말 부러운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학여행 때문에 그 친구가 이제 집이 읍내였는데 저는 좀 이렇게 버스를 타고 한참 들어가야 됐고 수학여행 그 출발 때문에 하루 신세를 지게 됐는데 새벽에 엄청 시끄러워가지고 깨는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새벽에 친구네 부모님께서 새벽부터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굉장히 저에게는 작은 충격이었고 그런 뭔가 환상이 깨지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그 새벽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믿음의 가정이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항상 평안하십니까? 아멘. 항상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그러면 항상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가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가정 10계명이라는 글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한번 이것을 보시면서 조금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V에는 나오는데 10계명 뒤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 가정에는 뭐가 제일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의 가장 좋은 상비약은 칭찬과 감동이다. 네, 두 번째 우리 서로 잔소리 많이 하죠. 잔소리는 금물. 잔소리로는 절대 상대를 바꾸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라.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늘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가 상대를 바꾸기 위한 변화는 지적이 1점, 칭찬이 3점, 감동이 5점. 예, 우리 지적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정말 바꾸기 힘든 1점. 그러나 감동을 주면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그 5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의 결정이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에게 보내셨구나. 아마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이걸 느끼실 것 같은데 남성의 부족한 부분 이렇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뭐 아이가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과 함께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며 관심과 배려를 나누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의 눈높이에 맞출 때가 많은데 일곱 번째 뭐냐면 아빠도 엄마도 너만큼은 못했어라고 하면서 자녀들의 정말 이렇게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왜 이렇게 못해 이런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면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응원해주면 더 이렇게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아이들이 용기를 얻는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표현을 잘 못하는데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거 우리 바쁘잖아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그 시간들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2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가지면서 함께 잠자리에 드는 여기에 뭐 좀 말을 만들어서 쓰여 있습니다. 잠포지엄이라고. 마지막에 말씀으로 풀이를 해놨는데 디도서 2장 8절에 보면 바른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른 말로 밥을 짓고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합력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합력하는 것으로 반찬을 만들면 뭐가 오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평안이 온다. 평안으로 만찬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보이네요. 네. 혹시 나에게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것도 있을 거고 어려운 것도 있을 거고 또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되지 않는 것도 있을 텐데 우리가 서로 조금씩 이렇게 노력한다면 정말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바라옵기는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또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방문해서 했던 설교이자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48절로 된 아주 긴 본문인데요. 이 전체를 할애해서 고넬료 가정의 구원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니죠.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이 책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 중요할까? 이렇게 정말 쓸 내용도 많을 텐데 한 가정의 구원 이야기를 이렇게 모든 가정을 설명하면서 상세하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로 열방으로 향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방문했을 때 당시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문화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만나는 것도 금지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의 이 장벽을 넘어서 땅 끝까지 전파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 그의 편견,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을 방문했을 한번 베드로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가는 것 같은 그 베드로의 모습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지 않을 수도 없고 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 이 일은 그냥 넘어가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봐서는 가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봐서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심정이 베드로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어쩌면 하나님이 미시는 그 등 떠밀려서 그 고넬료 가정을 방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또 예루살렘 공의회 앞에서 이 일을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불편한 마음으로 그곳에 갔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은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화의 장벽을 넘게 하시고 또 국가와 인종과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도 모든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냥 뭐 이렇게 담대하게 또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왠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족들은 정말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모르지만 가족들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러한 내 모습으로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또 요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들도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처럼 정말 우리의 가족의 구원도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편의 의무가 주어지고 아내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책임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가 고넬료의 초대로 고넬료 집에 방문했던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와 또 모인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이 만남, 고넬료와 그 베드로의 이 만남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통해 만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정말 놀랍기도 하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또 힘든 과정을 통해 이 만남이 이루어졌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의 만남,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있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손,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 두 사람은 만날 수도 없었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가 상황들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편견, 그것을 깨뜨려야 했는데 말씀해 보면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율법에서 금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그 환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방인 고넬료를 가리켜서 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시는데 왜 네가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우리 34절과 우리 3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외모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잠깐만 쳐다보시고, 오래 쳐다보지 마시고, 외모하면 얼굴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장로님 얼굴 가리세요.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네, 외모하면 얼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데 사실은 외모는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던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외모를 봅니까 안 봅니까? 네, 당연히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장도 하고 예쁘게도 하고 멋있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안도 보고 학벌도 보고 직장도 보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 얼마나 재물을 가졌는지, 성공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롭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이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살다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소중한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내면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항상 사람들을
것으로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되는지도 돌아보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하고 그러한 여유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외유내강,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은 부드럽지만 내면은 강하다는 말. 오히려 반대로 외강내유,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내면은 약해가지고 조그만 일을 경험하고서도 포기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그 영혼의 소중함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내면이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믿음으로 단단히 세워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은 베드로와 고넬료 가정에 전했던 설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36절부터 쭉 이렇게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내용도 중요한 것은 물론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베드로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정의했습니다.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고 정의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성령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선한 일, 선한 사역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선한 사역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왜 화평의 복음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화평의 복음. 왜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이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의 화평,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복음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간,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 그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정말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에 물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우리 가족이 가정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의 역할도 중요하다.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저는 뉴스에서 이영표 그 선수가 축구협회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 축구협회 이야기가 신뢰받지 못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한다고 할지라도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 메시지는 전달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통 신학교에서도 설교학이나 선교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사역한다고 할지라도 그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분들의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현지인들은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을 아예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설교의 내용이 좋고 아무리 탁월하게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설교자의 인격과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청중의 귀에 그 설교가 들려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수사학에서는 에토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윤리, 정말 전하는 자의 그 윤리가 온전해야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도 또 세상에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성도들에게 이 메신저의 역할, 그리고 인격, 그의 삶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 가족에게,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가족에게 신뢰받지 못하면 전도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뢰받는 엄마가 되고, 신뢰받는 아내가 되고, 신뢰받는 아들, 딸이 되고, 정말 내가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정말 상대방이 귀를 열고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신뢰. 그래서 항상 교회를 세상에서 평가할 때 신뢰도를 말하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지, 신뢰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신뢰했기 때문에, 교회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들었지만 지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한번 고넬료를 보세요. 정말 모든 가족들이, 그의 친구들이 고넬료를 신뢰하고 그의 신앙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복음으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복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도 해야 하지만 복음을 품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가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남편을, 아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존중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여러분, 서로를 세워줄 때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PPT에 이 말을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눌러주시죠. 네, 고마워요. 네, 미안해요. 마지막에 사랑해요. 자, 여러분 집에 가서 평소에 많이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사실 저는 많이 표현하려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싫어해서 그렇지. 네, 사랑해요 달려가면 피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저는 속으로는 좋아하겠지 이러면서 막 하거든요. 네, 정말 실제 정말 싫어하나. 네, 여러분 한번 옆에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세 마디 중에 고마워요, 사랑해 한번 집에 가서 하기 위해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네, 우리 장로님 바로 우리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시네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네, 좋죠. 네, 살려주는 말을 여러분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나아갈 때 서로 신뢰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우리 기억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